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날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 수요 기도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새벽이었죠. 저녁 송군 영신 예배로 작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또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새벽부터 이제 목금토 5시 반에 3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요 기도회에 참석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했기 때문에 내일 안 가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힘을 받아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의 잔치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또 달려가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특히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 관점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4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좀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고 좀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는 말씀의 권위 아래가 아닌 그 위에 서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원래의 의도와 그 뜻을 해서 이렇게 변형시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요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또 목에 걸면 목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듯이 자신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말씀의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안식일 규례를 자기들 편의대로 변형시킨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본문 다시 2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그들이 대답하지 않고 잠잠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예수님의 그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침묵을 했던 것이죠. 고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이 말씀의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변형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갈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바리새인이라고 하지 않고 한 바리새인 지도자라고 얘기하죠. 이런 어떤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속한 바리새파 그 지도자들 그룹 중에 한 지도자가 예수님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그 지도자 한 사람이 나서서 자기 집에 식사를 초대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초대한 이 자리는 호의적인 자리가 아니라 전체 바리새파 집단의 어떤 사주를 받은 이 한 사람이 앞장서서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초대했던 겁니다. 당시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 의식이 끝나면 뭐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가 끝난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난 후에 이제 이웃을 초대하여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의 그 풍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웃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는 것이 더 경건하고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단순히 그런 풍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떡하니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수정병이라는 것은 신체 여러 부위에 물이 이렇게 안에 차서 몸이 붓고 결국은 썩어서 이렇게 이렇게 썩어들어가는 병입니다. 당시에는 이게 불치병이었어. 유대인들은 이 수정병을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병은 병으로 보면 이제 만성 질병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서서히 이 질병이 진행되다 보니까 만성 질병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유전,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 하는 그 유전에 따르면 당장 위급한 병이 아닌 경우는 이런 만성 질병에는 안식일에 치료할 필요가 없다, 치료하면 불법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의식이 끝난 다음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인들이 이런 수정병 든 자를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수정병 걸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지도자 집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병에 걸렸으니까 안식일 날. 그러니까 그들이 수정병 든 사람을 데리고 왔고 예수님 앞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수정병 든 자를 안식일 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올무죠, 올무. 함장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도를 아시고 방금 읽은 3절에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합당하죠.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주일 예배 시간에 겹치더라도 아픈 사람이면 먼저 병원부터 데려가서 좀 어떻게 해놓고 그 다음 좀 늦더라도 교회를 온다든가 뭐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4절에 따르면 우리가 확인했듯이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물음을 다시 보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이 말은, 합당하다는 말은 의미는 합법적이냐 합법적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좀 괜찮겠느냐라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본래 율법의 취지에 따르면 합당하냐, 율법에 합법적이냐 아니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잠잠하죠. 왜 그럴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외에 자기들의 그 조상적부터 만들어낸 39개의 그 인위적인 안식일 금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 뭐 이렇게 전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리고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그 조항 가운데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안식일을 보다 거룩하게 지키려는 좋은 의도로 이를 제정하였겠지만 형식만을 강조하는 이 규례들은 결국 사람들을 속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모세의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자기들의 잘못된 전통에는 있었지만 본래 율법에는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들의 전통이 잘못되었음을 지적당한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선뜻 긍정도 할 수 없고 부정도 할 수 없어서 잠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반박하지 못하고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바로 고쳐 보내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은 말씀의 권위 위에 서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말씀을 자기들 입맛대로 변형시킨다는 것이죠. 의도는 좋죠. 좋은 의도로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사람을 속박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게 다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들은 율법에도 없는 여리규례를 제정해서 율법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 교사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등한 혹은 그 위에 서서 라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이 자리와 그 행위가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얼마든지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함정에 빠뜨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매주일 설교를 듣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큐티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성경통도 기본적으로 하죠. 이런 행위를 통해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또 상고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이해하고 또 공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 이런 의미구나. 해석된 그 말씀을 깨달고는 남에게 교사로서 가르치기도 하고 순종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가정에 돌아와서 함께 나눔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려고 하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말씀의 권위 위에 서 있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맛대로 그 말씀을 변형시키려는 함정에 자기가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본래 의미보다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변형시켜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도 한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본문에서 찾아내려고 합니다.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본문 속에서 전체 그 문맥 속에서 주는 의도, 그 흐름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고 듣고 싶은 것을 지지해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문의 본래 의미와 의도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찾게 되면 말씀을 약간 변형시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때론 전후 문맥 상관없이 한 구절을 문자 그대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방식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을 습관화돼 버리면 본문의 전체 의미와 의도는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상황에서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말씀의 본래 취지에서 조금씩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담스러운 말씀은 쏙 빼고 소위 은혜가 된다,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 약속의 말씀이다 하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 중심적인 그 말씀으로 변형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내 마음에 들면 그 말씀을 아멘하고 삼킵니다. 근데 내 마음에 부담이 되면 일단 보류 이렇게 하면서 멀리 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책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내 마음에 만족이 되면 그 말씀을 펼쳐서 보고 또 보고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여놓기도 하고 핸드폰에 그 말씀 구절만 딱 켰을 때 딱 떠오르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다 하죠. 이런 행위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의 권위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이 시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말씀을 내 입맛대로 이렇게 변형시키려고 하고 있고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부담스러우면 멀리하는 모습이 계속되어 왔다면 내가 지금 혹시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행하는 그 습관이 나로 하여금 결국 말씀 권위 위에 서게 하는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올 한 해는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습관이 어떤 습관인지를 돌아보고 달든 또 쓰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면 아멘하고 있는 그대로 변형시키지 않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 아래 있기를, 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말씀의 권위 아래 위에 서 있으려는 사람은 말씀을 이렇게 변형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유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유화 이렇게 시키죠. 그렇게 되면 영적인 내로남불에 이렇게 빠지게 쉽습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또 이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은 대답을 못했을까요? 그들이 지금 영적인 내로남불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없는 안식일 규례 같은 것들을 자기들의 조상들이 제정했고 그들도 따르고 있었고 또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또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은 어떤 경기장에서 심판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경기를 뛰는 선수인데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기는 늘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하는 심판의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 경기장에서 경기를 뛰는 선수라는 것을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심판으로서 예외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예외다,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지켜야지 우리는 그렇게 지킬 필요 없다라고 자기들을 예외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러나 이들은 안식일이라도 무슨 날이든 자기 아들이나 소가 빠졌으면 반드시 건져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뭐 율법의 규례를 따지고 어쩌고 저쩌고 따지지 않겠죠. 바로 달려나가가지고 아들 건져내고 소 건져내겠죠. 안식일이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들은 자기 아들이나 가축은 끌어내도 되고 그러면 내가 이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은 왜 안 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아들 건져내고 가축도 건져낼 거면서 내가 율법의 본래 취지에 맞춰서 이 병자를 낫게 하는 이것을 왜 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 물음을 통해서 그들이 빠져있는 영적인 내로남불, 자기들이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잘못됐다라는 이런 악함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한 번도 안식일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부정하거나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에 근거해서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셨죠.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제가 잘못 읽었죠. 다시 한번 처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진정한 그 경기의 심판은 예수님이시죠. 경기를 뛰는 선수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을 포함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어떻게 보면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뛰는 선수처럼 그 말씀에 철저히 자기를 제외시키지 않고 나는 안 지켜도 되지만 너희는 지켜야 된다라는 영적 내로남불에 빠지지 않고 철저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들과 이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변형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은 지키지 않아야 된다. 자기들은 다른 잣대로, 이중잣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자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나와 우리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 하지만 너와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잘못됐다. 이런 영적인 내로남불에 빠진 자들의 언어는 판단 언어를 좀 잘 쓴다는 것입니다. 계속 옳은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집니다. 말은 맞는데 듣고 나면 기분이 나쁜 말. 반박은 못 하겠는데 하여튼 기분은 상합니다. 듣고 나면. 그래서 너는 옳고 나는 틀리다. 너는 항상 잘하고 나는 항상 찌질이네.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죠. 말을 다 듣고 나면 하여튼 불편합니다. 그래, 니 잘났다. 혼자 잘해봐라.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싶도록 만듭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성도님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점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내로남불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작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나아가는 이 시점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태도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권위 위에 서 있게 되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마녀 사냥용으로 사용합니다. 좀 무서운 표현일 수 있는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협적인 존재를 변형시킨 말씀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기득권의 자리에 서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1, 2절에서 그 사실을 발견하는데 우리 1,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엿본다는 것은 주의 깊게 관찰한다는 의미인데 예수님에 대해 고속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행동, 그 말 하나하나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엿보고 있는 그들은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었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악한 의도로 자기들이 제정한 규례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기나 안 어기나 어기면 그 올무를 가지고 이제 고소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변형시킨 말씀으로 마녀 사냥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할까요? 오늘 본문은 벌써 네 번째 안식일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확인하였듯이 오늘 안식일 논쟁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추측해보면 그들이 엿보다 이 단어를 통해서 추측해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일찍이 모여서 상의를 했겠죠. 안식일에 예수님을 집으로 식사 초대해서 병자를 낫게 하는지 지켜보자. 병을 낫게 하면 그것을 빙의로 고소하자. 여러 병자들이 있겠지만 만성질병, 수종병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들의 규례에 의하면 안식일에 낫게 하는 것은 불법이니까 그래서 수종병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식사 초대해서 높여주는 척하면서 그를 딱 앞에 세워서 그에게 행하는 것을 보고 바로 딱 올무를 씌우려고 한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바로 변형시킨 말씀을 가지고 마녀 사냥용으로 악용했다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무섭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녀를 사냥하듯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특정한 악한 자들에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행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네, 손 좀 봐야겠다 싶으면 이런 생각이 들면 생트집을 잡아서라도 공격하고 그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참다가 혼쭐내야겠다 싶으면 눈에 안 띄게 내쫓기 위해서 어떤 것을 트집 잡고 그것을 공격하는 그런 방식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전체를 봤을 때 교회 안에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은 그 사람이 꼴이 보기 싫은 것이죠.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과 함께하기 싫은 것이죠. 그게 본심인데 이 본심을 덮어놓고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어떤 전통인과 교회의 어떤 문화와 이 말씀에 근거한 뭐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근거를 해가지고 쫓아내려고 하죠. 정말 사랑이 있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려고 하겠죠. 덮어주지 않고 그걸 가지고 그러한 공격을 빌미로 쓰는 것을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 보면 그런 상황들을 굳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럴 경우 대부분 억울하게 당하죠. 왜? 힘이 없으니까. 중요한 점은 나에게 힘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떤 기득권이 됐을 때, 지켜야 할 것이 많아졌을 때 이러한 일을 저지를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악하게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정말 회개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이런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 즉 하나님 말씀의 권위 위에 있는 자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닌 것을 이제 살펴보면서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를 살펴봐야겠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반대죠. 말씀의 권위 아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나에게 두면 말씀을 왜곡시키고 사유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남을 이렇게 공격하는데 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말씀의 그 다스림에 순종합니다. 나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를 항상 이렇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오늘 3절에서 확인하였듯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물으셨죠. 합당하냐 묻는 것은 예수님이 그 율법에 합법적으로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능력을 막 함부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쓰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율법에 합당한 대로 따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도 율법의 권위 아래에서 공생애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을 수여한 자입니다. 하나님이시죠.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님으로 계실 때 시내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율법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되셨을 때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 서셨다는 것이죠.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으시고 있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것을 이대로 안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 순종함으로써 철저히 자신을 말씀의 권위 아래에 두셨고 그런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말씀의 권위 아래에 두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이를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이 이를 거부하니까요.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좀 부담스러운 예일 수도 있겠지만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곡을 쓴 사람이
독일의 그 보네퍼라는 신학자인데 이 곡을 쓴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보네퍼라는 분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거든요. 미국의 초빙 교수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신학 강의를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히틀러 치하에서 국가가 넘어가고 또 독일 교회도 그 부역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그러면서 미국에 있으면서 자기는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되나, 나를 위해서 가서 히틀러와 대항하면서 싸워야 되나, 아니면 안전한 미국에 남으면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지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에 그가 평소에 성경 읽기 표를 따라서 성경 읽고 묵상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날이 이제 디모데후서 4장 21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인데, 그 구절이 자기에게는 와닿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네페의 책 말씀 묵상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묵상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녔다. 마침 우리가 휴가를 받아 집에 와 있다가 다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돌아가야 할 군인이라기라도 한 것처럼 겨울이 되기 전에 최선을 다해 돌아오라. 만약 내가 이 말씀을 내 자신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사용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는 그해 여름 보네퍼는 독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나치 운동을 펼치다가 1943년 4월에 체포되어서 베를린 거기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시를 그가 죽기 전에 약혼녀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 시를 이제 한 분이 곡을 붙여서 찬양을 이렇게 짓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히틀러 암살 의무에 가담했다라는 문서가 발견되면서 1945년에 사형을 당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순교당하게 되거든요. 사실 이게 디모데후서 4장 21절의 말씀은 보네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예감하고는 지중해 그 광풍이 일어나는 그 겨울이 되기 전에 디모데에게 속히 배를 타고 오라라고 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탁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한 부탁인데, 근데 보네퍼는 기한이 차기 전에 속히 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독일에서 자신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내려놓고 순종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을 때 어떻게 됐죠? 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이 과정 속에서 했던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말씀의 권위 아래 있는 삶에 사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삶인지를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좀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말씀의 권위 아래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겠다는 굳은 믿음과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올해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또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또 계속하라 하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또 멈추라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을 접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는 합당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올 한 해도 살아가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또 특세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